6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거의 끝부분에 다 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그 교회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하는 중심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즉 공적 예배도, 가정에서의 사적 예배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사적 예배인 부부 관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루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가정생활이 예배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3장과 평행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말지니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낙심이 될까 염려됨이라.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도 그 교회가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과 비슷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계속된 사적 예배에 인간관계의 부부의 인간관계 다음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십계명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보다도 나이 많은 모든 분들을 공경하라.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위에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관계까지 넓어집니다. 그 당시에 인간관계는 집에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란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와 그 부모 되는 주인과 노예들의 사이, 오늘날로 치면 직장에서 고용주와 비고용인의 관계, 이 전체가 가정에서 다 있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라는 것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 예배라는 생각을 떠나서는 가정생활도 이제 직장생활도 사업도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어머니로서의 예배가 없습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모든 점에서 자녀들이 공경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루의 그 모든 시간을 가까이 지내면서 훈련시키는 일은 예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게 마치 주일날 공예배에서 혹은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들이 참석한 교인들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와 가까이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또 나중에 아버지가 가르치면 아버지가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니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가르침에 순종하면은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시간을 자녀와 가장 많이 보내는 엄마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내가 하고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하고 어떠한 제스처를 하냐 자체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배우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정에서 배우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가르치는 목사의 모습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엄마의 모습이니 그게 바로 가정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배를 떠나서는 이제는 교회와 교회 멤버들의 생활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 없이는 이게 먹혀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은 부모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고상한 생각이 되었든 무감각한 생각이 되었든 혹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혹은 자녀를 위한 욕심만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자녀는 해야 돼.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하게 살려면 이걸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르치는 내 엄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죽을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도록 내가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게 가르치는 부모와 배우는 자녀들이 주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살았는지 오늘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생했더라도 자녀들은 고생해서는 안 돼. 그건 마귀가 이 세상이 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성 본성인 플래시, 그 다음에 데블, 마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유혹, 이 세 가지를 싸우라고 했는데 바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죄의 본성과 욕심으로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낫게 좋은 편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지었던 그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죄를 저희들이 짓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키워왔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공경하라, 존경하라를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나올 때에 그 열매로, 존경이라는 뿌리에서 열매로 순종까지 나아갑니다.
순종은 존경하는 사람의 뜻대로 반대 없이 불평 없이 내 생각을 넣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행위에 있는데 공경보다도 훨씬 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도 그랬지만 모든 일에 순종하라, obey하라. 그냥 honor, respect이 아니고 obey. 그렇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빼딱하게 자꾸 자기의 고집대로 할 때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애들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매가 가지 않고는 그 미련이 빠지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제일 먼저 자녀들 교육에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뭐냐? 내가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순종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그 말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려가면서 마치 옵션인 것처럼, 커맨드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옵션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을 했는지, 내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 말에 십계명에 언하지 않은 일인데 불순종한 것을 보였는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불순종하는 목사들이 새로운 개척교회를 떨어져 나가서 만드는데 거기에 조인하는 바람에 그 불순종의 목사의 죄에 동참한 적이 있는지, 결국은 가르치는 자의 엄마, 아버지, 부모로서의 자리로서 내가 불순종의 죄들을, 경험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 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아서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뒤져보고 나서 주님 앞에 이 죄도 지금이라도 자복하오니 당신의 자비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 열매들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예배의,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그래도 가장 정직하게 철저하게 보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그 더불어 지금 부모께 받은 생명 내가 오래 연장을 시켜줄게.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사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교양과 너희의 계획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가르침으로 키워나가라. 양육하라는 표현이 fondly cherish,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키워나가라 표현입니다. 부드러움으로 gently, 사랑으로 키워나가라.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조건 매를 들고 혹독하게 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미련한 것이 반복되어 자기 고집이 나올 때는 강하게 하고 연약한 마음은 위로하여서 격려하여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싱글 페어런트가 아닌 이상에는 부부간에 서로가 하나님 앞에 하듯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녀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불존경의 표현이 줄어드는 행동과 말이 나갔으면 그 자녀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악을 심었으니
악의 열매를 자녀들을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아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자기 법칙에 따라 그것을 거두가지 않으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아내진 자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보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부분도 기억시켜 주셔서 정리하여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남편들은 자녀들을 자기 욕심과 방법대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꼬마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 정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맺게 한 30배, 60배, 100배의 악의 열매를 은혜 가운데서 다시 치워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들어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의로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마음속에 그 천국을 회복하고도 아직까지도 이 공적 예배 시간을 떠나서 모든 사적 예배에 아버지의 뜻에 따른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시간에 다 털어내놓습니다. 우리의 잊어버렸던 부분까지 밝혀주셔서 왜 우리 가정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눈물 흘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왜 위로하시며 분명히 선한 열매로 바꿔주실 줄 믿으니 더 늦기 전에 아직 오늘이라 하는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진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